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온 세상이 깜짝 놀라고 온 역사가 깜짝 놀라야 할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다시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절망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못마땅한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 내가 못마땅한 거죠. 내 인생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내가 다시 태어나고 내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 상가 이 관리단 회장 선출이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후보로 나오게 됐는데 후보로 나오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편에서는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이 한층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 한층 전체를 통으로 분양받은 사람들, 한층을 넘어서 2층까지 통으로 분양받은 사람들, 또 1층은 또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걸 분양받은 사람들, 대체 저분들은 얼마나 돈이 많아서 저렇게 할까? 이 상가에서 제일 돈 없는 사람이 저예요. 제일 돈 못 벌고. 근데 그런 제가 회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좀 주눅도 들고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언제부턴가 주신 말씀인데 제가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되새깁니다.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상급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들이 가진 것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고 부를 의지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임출했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쪼그라들었던 우리의 인생의 어깨를 펴게 하시고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활신앙, 다시 태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좌절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죽음조차도 이기는 부활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동틀 때예요. 아침 일찍이잖아요.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 인생의 어둠을 끝내고 빛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전의 인생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내가 끝나고 새로운 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죠. 동틀 무렵.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필요한 때는 저녁이에요. 저녁.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밤이에요, 밤. 우리 인생이 어두울 때인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잖아요. 무덤, 캄캄한 곳, 빛이 없는 곳, 문도 다 닫힌 곳. 우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빛이 없고 문도 없고 인생이 깜깜하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저녁에, 밤에.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 캄캄한 무덤의 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캄캄한 무덤을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자리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이름은 저녁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 문들을 닫았다고 하잖아요. 문들을 닫았더라. 예, 문이 닫힌 거예요. 자신들이 여러분 닫은 거죠. 왜 문을 닫았을까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을 당할지 모릅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닫은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인생이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닫아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문을 닫아요. 문을 닫는다고 보호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요. 인간이 스스로 무덤을 만들잖아요. 자기 인생을 자꾸 닫아요. 자꾸 자기를 가두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맞서야 하는데 맞설 힘이 없습니다. 자신의 약함, 능력 없음, 자신이 너무 무능한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왜 이런지. 그래서 자꾸 문을 닫아요. 자기를 고립시키죠. 자신을 더 어둠 속으로 자신을 가두고 숨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런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절망, 그 어떤 죽음조차도 이기신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를 가두었던 닫힌 그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무덤의 문을 열고 인생의 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게 하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근본 튀르키예 이 지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남부 지역에서 발생이 됐는데 중부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3번의 지진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 여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전부 밖으로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중부 지역에서도. 중부 지역에 있는 그 선교사님 교회인데 건물벽이 다 갈라졌어요. 내진이 안 된 그런 건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유서나 사진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인생이 주저앉듯 우리 인생이 흔들리듯 흔들리고 주저앉는 거죠. 구호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저희 큰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남부 지역 또 시리아 위쪽 지방에서 일어났잖아요. 거기는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겁니다. 난민들은 구호 작업에서도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난민들이 자신들은 하늘도 자기를 버리고 땅도 자신들을 버리고 바다도 자신들을 다 버렸더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폭격을 통한 전쟁, 그 폭격으로 폐허가 다 되었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다가 바다에 다 빠져 죽고 이제는 땅까지 흔들려 삶의 터전을 다 잃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으로부터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는 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부활은 여러분 반전케 하는 겁니다. 반전시킨다. 우리 인생을 반전시켜요. 여러분 어떤 철학, 어떤 사상, 어떤 도덕과 윤리, 어떤 종교도 그들을 그러한 절망에서 일으킬 수 없습니다. 돌을 닦으면 해결이 될까요? 깨달음을 얻으면 해결이 될까요? 철학을 기피하면 해결이 되나요? 인간의 절망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삶의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으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반전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서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우리 인생의 변두리에 서시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변두리에 주님이 서 계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가운데 서시도록, 가운데 서서 가장 중심에 오시도록,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식아,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게 평강이 있을 거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다. 여러분 그 주님의 한 말씀으로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평강은 샬롬이잖아요. 샬롬. 이 샬롬은 그냥 샬롬이 아니에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샬롬이 아닙니다. 이런 샬롬이 히브리어로 첫 알파벳이 쉰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W와 같은 겁니다. 이빨 모양인 거죠. 찢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샬롬이 이러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찢어서 만들어내는 게 샬롬입니다. 삶이 마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듯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상처와 아픔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찢어서 이겨내야 만들어내는 것이 샬롬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예요. 그 바다 속에 우리는 빠져들잖아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 속에 빠져들어요. 그 바다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바람과 파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바다를 당신의 발 아래 두시는 거예요. 정복자의 모습이죠. 혼돈과 바다,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바다를 정복하시는 우리 주님. 바다를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어떤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게 이름 평강입니다. 샬롬이죠. 이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걸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샬롬, 평강,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모든 걸 이기는 샬롬.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샬롬.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세요. 공간과 시간에 제한이 없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한계를 가졌다는 그 말인데 주님은 그걸 뛰어넘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다. 그 말은 우리가 환경에 제한되고 어느 공간에 제한되고 문제에 제한되는 그런 우리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의 문제에 자꾸 빠져들고 제한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샬롬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부분적으로 나타났으나 지금은 온전히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사랑이라는 게 구약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여러분 은혜와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이 주신 샬롬.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다.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다. 너희를 위해 나의 모든 걸 다 주는 예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릴 거다. 부활케 할 거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도록 역사하시는,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가 온 우주와 역사가 놀라 자빠질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부활을 무슨 대단한 이런 방식으로 묘사하지를 않습니다. 온 세상,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과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방식으로 여러분 이게 일어나고 또 그렇게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이는 뭘 말씀하는 걸까요? 세상이 깜짝 놀라는 대단한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 복음은 증거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목적은 단순히 평강을 위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여러분,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일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세례 요한을 말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걸 파송이라고 합니다. 파송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뭔가를 하시려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거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거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우리의 신앙은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이 보냄을 받지 못하면 신앙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해서는 안주하는 신앙이 돼요. 교회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파송에 있습니다. 미션이라고 하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이웃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근본에 있어서 전도와 선교를 이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돌아가신 하용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참 이런 점에서 목사님 참 특별하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송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이유가 무엇인가? 파송이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파송이다. 건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건강을 가지고 자랑하고 즐기는 것에 있지 않다. 목적이 중요하다. 파송이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파송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파송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파송이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파송인 거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제가 주중에 저희 상가 소장님을 만나서 한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읽는다고 해요. 이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모르는 게 없었어요, 이분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걸 지식적인 것들을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냐는 거죠. 뭘 하냐. 여러분, 참 많은 걸 아시고, 종교면 종교, 경제면 경제,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오로지 결론은 전부 돈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결론은 결국 돈이에요. 그들은 그런 거예요. 믿는 우리는요, 파송이죠, 파송.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작게는 가정으로 파송하십니다.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가족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파송이 없으면 구원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가정을 살리려고 해야 하고 열방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은 안주하게 되어져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열정과 불이 있어야 합니다. 살려야 한다는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없는데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파송하세요. 너희는 가라. 가서 세상을 살리라. 구원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는 우리를 혼자 보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파송을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모양이 창세기 2장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첫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코에 숨을 불어넣는 거죠. 그건 계시라. 장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참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계시의 사건인 거예요. 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성령을 불어넣으세요. 참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불어넣어진 사람인 겁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보혜사가 올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그 일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왜 성령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집 둘째가 요즘 큐티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난 목요일에는 직장을 갔다 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큐티를 하니까 여러 가지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같은 학과를 다니고 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언니인데 그 언니를 만나면 자기가 먼저, 우리 둘째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 언니가 막 말을 꺼낸다는 거예요. 막 신앙적인 것을 물어보고 자기가 자라왔던 환경,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큰 상처들. 그러니까 지금도 부모님을 의지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커서. 몸도 너무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는 지우야, 너는 왜 사니?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사는지를 고민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나도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더라. 그랬더니 그 언니가 자기도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고. 아빠, 큐티를 하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해줬는데요.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도 다른 건 다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성령님을 실제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일이 됩니다.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해요. 제가 이걸 경험해 보니까 딱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이전에도 제가 성령님을 인정 안 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성령님을 인정하죠.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도 알고. 근데 제가 실제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내가 사모하고 성령님의 바람과 불이 임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실제이신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실제여야 합니다. 실제로 된 성령님을 그러니까 함께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달라지던데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달라져요. 요즘 새벽에 이러면 사무엘상을 보잖아요. 사울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도 자신이 없고 진 보따리 사이에 숨는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성령님을 의지해 보세요. 삶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생명의 영이시잖아요. 모든 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바람과 불, 그분의 권능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은사를 위해서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살리기 위해서 사모하세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겨울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봄이 이제 올 겁니다. 여러분 봄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부활의 계절이잖아요. 봄바람이 불게 되는 거예요. 봄바람이. 여러분 봄바람이 불면 모든 죽었던 생명들을 잠자던 생명들을 다 깨우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 모든 걸 다 깨어나게 만들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잖아요.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것은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과 실제 함께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저녁 불안과 두려움으로 갇혀있는 문이 닫힌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 삶의 모든 환경과 문제를 다 이기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가라고 하세요. 가서 살리라. 가서 구원해라. 자신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